지난주에 우리가 욥기 7장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욥의 탄식들, 또 불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의 그 마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한 번쯤은 이 욥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일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분명히 오거나 지나갔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들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마음 안에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7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 살에 구더기가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한번 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는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도 있고 약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의 몸이 되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 우리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르신들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상처가 굼거나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구더기가 생기는 일들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여기 지금 우리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기타 여러 성경에 보면 내 피부는 전신에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덮여 있고 내 살은 골마 터지고 있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합창되었다 그랬죠. 합창. 합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찬양대가 합창을 하잖아요. 그 합창일까요? 그 합창? 그 합창이 아니고 종기나 상처에 새살이 돋아서 아문 상태. 그리고 알레르기 아니라 뭐죠? 아토피 하는 사람들 피부 한번 보신 적이 있는가요? 보면은 막 긁잖아요. 안 긁어보셨나요? 막 긁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났다가 그걸 그대로 두면은 딱지가 앉으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딱딱해지죠. 그리고 그 피부가 건조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짜자자 뜯어지면서 그곳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막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엄청 가렵죠. 아마 그런 모습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욥의 그 몸의 상태가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밤 시간이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 좀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밤에 더 괴롭고 더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들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복처럼 입혔다라는 말은 이 욥의 질병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거죠.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합창되었다가 터졌다. 가죽이 자기 피부가 아까 그 아토피처럼 아물었다가 또 움직일 때마다 그게 쩍쩍 벌어지면서 그렇게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욥의 피부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는 것을 가리킨다. 욥은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발병한 이래로 여러 달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절도 한번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얘기가 앞절과 후반절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상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이 그냥 느낌에서.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 말은요. 뭔가 시간이 막 신속하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지겠죠. 근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소망 없이 보낸다는 말과 같은 내용들로 한번 이 비유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희망 없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보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병중에 있는 자들은 그 기간을 매우 길게 느끼기 마련인데 따라서 본자는 세월의 빠름에 그 초점이 있기보다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허무한데 소망이 없다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성과 없이 보낸 지난 몇 달이 자신에게는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절망과 무가치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 마음들이 많이 허무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덧없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늘 멀리 계시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보고 준비해보자는 것이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가 원하는 좋은 날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것들을 뺏어 가시거나 그것들을 금지시키거나 하시죠. 아니면 좀 유예시킵니다. 좀 더 성장하거나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때가 많으냐 하면 왜 그것을 내게 지금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할 때가 참 많죠. 어린아이가 식칼을 들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자기도 오이를 한번 잘라보겠다고 덤벼들면 한 5살짜리가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식칼을 아이 손에 들려서 오이를 잘라보라고 맡겨놓는 부모가 있겠냐는 거죠. 너 언제 식칼 들고 써야 돼? 좀 이따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이 칼을 들고 쓸만하면 그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 칼을 뺐죠. 그렇게 뺐을 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죠.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때도 그럴 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지금 6절에서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욥기 뒤에 시편이 있죠.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자,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시편 103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조금 앞으로 넘기면 103편 1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긴 것 같고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삶들 안에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고 또 들풀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잠깐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그 회색주의자, 허무주의자인가요? 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이 간혹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욥의 이 탄식과 절망 섞인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그 욥의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 안에 욥의 근본적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성도님들의 삶들 안에서 너무나 힘들면 또 너무나 괴로우면 어떤 말들을 할 때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의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언뜻 들기도 하느냐 하면, 야, 욥은 신앙심이 없는 것 같아,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의 그 마음 안에는 뒤에 이제 쭉 나오겠지만 그 욥의 그 심령 안에는 자기가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자기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급하다 하는 내용들을 욥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또 7절도 한번 보시면 같은 맥락에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을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한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내쉬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게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60년, 70년 또는 요즘은 건강 몇 세예요? 건강 몇 세를 지금 꿈꿉니까? 좀 있으면 건강 200세가 되려는가도 몰라요. 아니면 좀 있으면 건강 300세를 꿈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300세가 되든 500세가 되든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 호흡, 한 호흡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그런데 그 100년, 200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복된 것이라는 말이 뭘까요? 복된 것.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다시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복했던, 예전에 행복했던 그 가정,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부했던 그 시절, 그때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다시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죠. 여기서 짧은 기간을 상징함과 아울러 허무와 덧없음을 의미한다. 욥은 자기 병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예견했고 죽음만이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게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6절까지는 엘리바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 형식의 얘기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독백.
앞에까지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이야기였다면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독백을 이렇게 품어내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복된 것, 이 복된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기의 질병이 완치되는 것, 그 다음에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처럼 되는 거죠. 옛날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이 다 소실되고 다 없어지고 나면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때가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하죠.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그의 건강 소유 자손들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욥의 현재 상황은 그 같은 축복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망을 이렇게 토로하고 독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8절을 더 보시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그랬죠.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앞에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그동안에 봤던 사람들이 누구를 보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져서 없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보아왔던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을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욥을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그렇죠. 예. 기다려지지는 않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죽는 날이 정말 땡 잡는 날이고 죽는 날이 정말 복권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고 죽는 날이 최고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인 행복한 날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자 그러면은 저렇게 반대를 할까? 누군가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욥도 이 욥의 그런 탄식들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더 보고 싶고, 그렇죠? 가족들을 더 보고 싶고, 또 더 많은 사연들을 쌓아가고 싶고, 정들을 쌓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귀한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절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뒤에는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 마치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과 가족과 자기 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걸 뭘로 표현했죠? 앞에서는 앞에 뭘로 표현했나 하면 자기를 고아에다가 표현했죠. 고아.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가리켜서 고아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영적 어떤 모습들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마치 고아가 돼서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상황을 비유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토로하고 있고 현재 욥은 영적, 육적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져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단절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욥은 자신에게 재난이 닥친 이후 줄곧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염원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죠. 19장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했던 것은 구원의 소망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들이 아니라 표현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요,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부활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방금 죽은 사람, 5분 전에 죽은 사람, 10분 전에 죽었든 언제 죽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죽었든지 간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동일한 그 소망, 데살로니가 성경과 여러 성경에 이야기했던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던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속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마음 안에는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어야만 되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으며 그 너머의 세계에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에는 이 부족한 몸, 썩어 문드러지는 이 몸이 아니라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또 욥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도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욥처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욥처럼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 여기 아까 19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아까 생명이 한 호흡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허무한 겁니다. 아무런 낙이 없는 겁니다. 배터리 아까 북이라 그랬어요. 네, 그것처럼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누구를 발견했을 때 살아계신 구속주, 구속자, 그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값진 인생이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남겨져 있는 인생을 가볍게 사셔야 하므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물질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물질이 풍요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그 풍요에 도취돼서 그 풍요를 사용하는 데에만 급급해요.
혹은 우리에게 그 물질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또 어디에 초점이 맺히느냐 하면은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고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물질이 많아질 때 그 물질이 아닌, 우리에게 물질이 사라졌을 때 그 물질이 아닌 이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을 수 있을 때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7장 9절. 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구름이 사라지면은 어때요? 환해지고 구름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비유를 한 거죠. 구름이 사라지는 것,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부로 내려가는 자. 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9절과 10절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 음부로 내려가는 자. 네. 자,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대요. 근데 음부로 올라가는 자를 누구에다가, 무엇에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구름에다가 비유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좋지만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이 올라온다는 말의 의미는 어느 것이냐 하면 그가 살았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별개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부라고 하나만 가지고도요, 음부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도 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이 음부라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이 가야 하는 장소, 혹은 가볍게 그냥 죽음, 무덤, 이런 정도로만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욥기를 앞뒤를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다는 그 표현을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부를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가는 어두운 지하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세 세계 정도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죽은 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 속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요. 한 세계가 있고, 땅이라고 하는 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음부라고 하는 어두운 지하 세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지속 또는 고정되어 현세로 돌아오거나 다른 세계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약에서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런 개념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세에 관한 이 사고들이 구약에 있는 이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시 죽은 자가
현세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돼 있나요? 돌아올 수 없다고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이라든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죽은 자의 그 영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세계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특히 그 애굽인들의 내세관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내세관은 죽은 자의 영혼이 현세를 왕래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거하고 같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구천을 떠돌다가, 그죠? 구천을 떠돌다가 자기 돌아가신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쫄쫄 굶다가 그날 오셔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1년치를 흡족하게 잡수고 가신다고. 죽은 자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했죠?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라고 이 애굽인들이나 고대 팔레스타인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그 영이 죽으면, 한번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음부라고 하는 세계에서 나올 수 없음을 지금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는 두 곳이 있는 거죠. 죽음의 세계가 한 곳이 있습니까? 두 곳이 있습니까? 만일 죽음의 세계가 한 곳밖에 없다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분부하신 것 5가지 배웠었죠. 그 5가지 가운데에 가장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보시면, 25장에 보시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왼편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비유로 되어져 있으니까 또 어떤 말씀들은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사람들은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루살렘 영문 밖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이 게헨나인가 그렇고, 그래서 그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라고 태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그건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하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겁니다. 또 그의 사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자, 그가 형벌대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영영한 불입니다. 이 영영한 불을 우리가 영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지옥 그러면은 한문으로 풀면은 그냥 뭐예요? 한문으로 풀면.
아까 그 음부, 땅 아래라는 말이나 지옥 그러면요. 땅 아래에 있는 뭐예요? 감옥.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땅 아래에가 지금 감옥이 있습니까? 땅 아래가 감옥이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아래에 분명한 그 세계가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야 할 그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마귀가 그곳에 가야 할 존재고 그 마귀를 벌하고 심판할 도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 부족하다, 뭘 계속 달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여기 마태복음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게 이 거머리를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거머리를 의인화해서 거머리가 두 딸이 있대요. 거머리가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머리가 뭘 먹고 살죠?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딸이 둘이 있어.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야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화해서. 자, 그것처럼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그 거머리의 피처럼 채워질 수 없는 그 욕구처럼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6절에 음부가 나오죠. 음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옥은, 음부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을 같은 병행 구절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그 말이에요. 음부는 그 말이에요. 음부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지옥은 10,000원이라 자기는 못 간대.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지옥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거죠. 바닥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와도 될 만큼 한없이 넓은 곳이죠.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도 그렇게 넓은 곳이죠.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가죠. 네, 아멘. 우리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지금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이죠.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해보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비밀이라 그랬죠. 숨겨진 것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드러냅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비밀. 아까 그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조건은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음부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음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 그 음부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음부예요. 그 다음에 아이 배지 못한 태. 아이를 못 가졌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겠죠? 아이를 가져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 25장으로 넘어가서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음부에 들어온 죽은 자들, 영원히 죽는 자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들을 태우는 불이 어떤 불이냐면 영원한 불이에요. 이건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천국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옥은요. 지옥은 비유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지옥을 표현할 수 있는,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불은 지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영영한 불이라 그랬어요. 영영한 불. 이 왼편에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 반면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자, 저희는 영벌에 그랬어요. 이 저희는 누구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아까 우리 어르신이 대답을 명확하게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우리가가 아니고 너희가가 되면은 영벌인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왼편, 오른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오른편,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 오른편,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왼편. 그래서 영벌. 벌은 벌인데 얼만큼의 벌이라고요? 영원한 벌. 생명은 생명인데 얼만큼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욥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으면 그 죽음 너머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로 올 수 없고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세계 속에서 얼만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불과 함께, 영원한 불과 함께.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그는 욥기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장 10절. 자,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하루 제사밥 먹으러 돌아오거나 그러지 못한다고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그날 그렇게만 차려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 내용은 아까 8절에 봤던 것처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하는 내용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죽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곳도 다시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안 서글픈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있었던 자리도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도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운전했던 차도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죽은 사람만 서럽죠. 산 사람은 죽은 사람 잊어버리고 잘 살죠. 예? 천국과 만나야죠. 그렇죠. 예. 오늘 정답을 그냥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간 빈자리들은 어떤 정이 있거나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 시간 추억되거나 남겨져 있겠지만
잠깐의 그 추억들로 남겨져서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음부세계와 현세와의 단절성을 의인법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생전에 그가 살던 집이나 아끼던 물건에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영혼이 육체에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들이 미이라를 만들어 무덤 속에 보관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욥은 이방 세계에 살았으나 그들의 이 같은 종말관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관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하면은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었냐 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뭘 만들어주죠? 무덤을 만들어주죠.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제가 무덤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음부, 무덤, 죽음,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답이긴 한데 오늘 저녁에는 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 좀 다른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하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언뜻 설명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동의가 되죠. 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잡으시고 18장 한번 볼까요? 어디 18장인지 모르죠? 에스겔서 18장. 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 32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는 자의 죽는 게 뭘까요? 그리고 돌이켜 사는 게 뭘까요? 자, 죽음은 이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끊어져 버린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근데 먹었을 때 죽었죠. 무엇이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죽었죠. 그 죽은 아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이 별개의 죽음 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잘 알죠. 하나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고 하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영과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두 번 다시는 어떻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두 번 다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만,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았을 때에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간단한 겁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것인데 내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생명을 얻으려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생명을 취하려고 생명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음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욥은 모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이 육을 어디에다가 넣는 거죠? 각 나라마다 돌아가신 분, 돌아갔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 영이 왔던 곳으로 가야 하죠. 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예식이 나라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나라는 이 조상의 몸을 흙으로 돌려보낼 때 새가 뜯어먹게 만들어요. 높은 벼랑 위에든가 이런 데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새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뼈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굴을 팝니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그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천이나 이런 걸로 싸서 이렇게 선반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저 선반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시신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돌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덤은 일회용이 아니죠. 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눈치를 챌 수 있죠. 우리의 무덤은 일회용이죠. 한 번 묻으면 다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있더라, 요즘. 한 무덤 안에다가 합성한다고 이렇게 미리 가물을 하고 2개, 3개 넣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동굴처럼 돼 있고, 입구가 있고, 저 위에 목적이 뭐냐 하면, 가족 대대로 전무덤을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위에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시신들이 부패돼서 다 사라지게 좀 긴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그 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 뼈를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뼈를.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굴에다가 다시 올려놔요. 뼈가 또 다시 있겠죠? 그 뼈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밑에 있는 뼈하고 합쳐요.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근데 그 무덤 사용했던 무덤이에요?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이에요?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 예수님도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아니요. 세마포로 싸서 아까처럼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올려놓죠. 우리 어떤 영화였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보면 이렇게, 세마포만 든 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 무덤과 이 무덤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과 이 무덤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이 무덤에는, 실제로 죽은 자들이 들어있는 무덤이고요. 그렇죠?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됐어요? 그죠? 빈 무덤이 됐죠. 자, 이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하죠? 자, 이 무덤은 없어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그 안에 죽은 자가 없는 빈 무덤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딱 둘로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무덤, 죽어 있는 자, 무덤 속에 들어 있는 자, 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 그 안에 죽은 자가 없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덤입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빈 무덤이에요. 시신들이 가득 들어있는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들어있는 무덤입니까? 무덤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 매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감람산 있는 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이에요.
아까는 무덤이 좀 독특했죠. 아까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무덤이었고, 이 무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관으로 된 무덤들이에요. 예, 요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시신이 들었겠죠. 예. 그리고 입구가 보면 동편으로 네모난 입구가 있어요. 지금 시신에 보면 저기 보면 사각으로 이만큼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여요? 저쪽에 보면. 예, 근데 다 그렇게 동쪽으로 보면 입구가 이만큼씩 뚫려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그쪽으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뭐 해놨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뭐. 자, 이건 누구 무덤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무덤 속에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이건 누구 무덤이에요? 네, 이 거시기의 무덤이래요. 이 거시기의 무덤인데, 예, 하여튼 그렇대요. 자, 이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해놓고요. 예, 이것도 지금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인데 쫙 지금 무덤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무덤들 안에 뭐 무덤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무덤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지금 뭐들이 들었냐면은 시신들이 잔뜩 들었죠. 자, 여기를 보니까,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 하면, 꽃동산? 여기가 뭐냐면 교회인데, 요 한 의자 요만큼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저 하나 요만큼만 빼갖고 와도. 저기 찬양대만 해도 우리 교회 수보다 몇 배나 많겠죠. 저렇게 큰 교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 안에 있는데 저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무리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죽는 자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영원한 죽음의 그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길보다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이 있지만은 습관적인 것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성도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서, 생기 있는 그 심령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저는 저게 뭘로 보이느냐 하면 아까 이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눈에도 이곳과 우리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것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리고 이사야도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 3장 13절. 자, 3장 13절 한번 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로마서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건 누가 했던 얘기냐 하면
시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영이 이미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지 아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여기 특징이 딱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죽은 시체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죽어 있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죽어 있는 것.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의 시선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저 죽은 놈들, 아무 가치도 없는 놈들, 벼락맞아 죽을 놈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과 살려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도 과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과거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살려줄 수 있는 그 손을 뻗쳐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를 살려내놨어요. 그런데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 살려놨더니. 살려놓고 구해다 뒀더니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놔라 그래. 감사하다고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될 텐데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요. 욥의 그 시선들 속에 또 욥이 이야기했던 그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고백이 그에게도 있고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것. 그런 그 종말관, 내세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욥기에 또 욥이 가졌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죽은 사람들로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서 그 욥의 고백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들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속아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